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울산교회 정은웅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박수를 쳐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일단 쳐주셨으니 감사히 받았습니다. 울산교회 정은웅 목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린 시절 이 옆에 부시고 있는 이 교육관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육관이라는 게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 교육관이 있는 교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진짜 궁금하다.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도 들으시는구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 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울산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게 되는 일이 참 긴장이 되고 힘든 면도 있는 시기지만 저에게는 설렘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익숙하게 사역해왔고 안정적으로 열매 맺어왔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지인 에베소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도 사실은 금방 정착이 되고 사역이 금세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금방 떠납니다. 그렇게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고향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좀 쉬나 했는데 바울은 거기서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사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같이 읽으신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아서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한 것이 아닌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서원의 기간이 이제 끝이 나서 여기에 와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서원을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서원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처음부터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격렬히 저항했고 또 그것이 단순히 비방과 저항을 넘어서 법적인 고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초기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 전통에 있는 나시린
서원처럼 머리를 깎지 않기로 결단하고 서원 기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지나가고 안정기가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사역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주목하고 싶은 점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서원을 마무리하였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이 시기는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이 또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을 막 고소를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일꾼들이 세워지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다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지를 계획이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잠깐만 머물고 안디옥에 가서도 금방 일어서서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뭘 할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주한다는 것이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 두고 하는 말일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조건, 편안한 환경을 따지고 그런 곳에서만 사역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도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조건이 좋고 재정이 늘 풍부하고 일꾼이 늘 넉넉하고 항상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면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조금은 여건이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지를 갔었을 때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렜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는 어떤 교회 학교였냐면 아이들이 딱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이 매주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와서 없애고 싶은데 없애지 못하는 그런 주일 학교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 준사관 따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유일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혼자서 5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둬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신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학교를 제가 이제 맡게 된 것이죠. 담임 목사로 가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혼자 맡기지 않고 주일학교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태우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차는 군대 차는요 반드시 간부가 이제 타서 인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아이들을 다 인솔해서 버스에 태워서 옵니다. 오면 제 아내가 율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서 드럼을 칩니다. 드럼을 치고 또 찬양이 끝나면 설교를 하고요. 설교가 끝나면 제가 또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들을 나눠서 5명이지만 3분화 시켜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끝이 나면은 또 아이들을 다 태워서 집으로 다 보내주고 돌아와서는 또 교사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지를 같이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매주 모이면서요 교사들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5명 나올 때고 저희 지역에서 제일 주일학교가 많이 출석하는 제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30명이 안 나올 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한 날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렀어요. 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목표 인원을 내가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뜬금없으니까 눈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목표는 50명이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목사님이 왜 저러나. 근데 여러분,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시켰는데요. 여러분, 군인교회 주일학교 매달 10만 원이 유일한 예산입니다. 매달 10만 원. 그 10만 원 갖고 이제 그 공과 사고 간식 조그만 거 하나 사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못 하고요. 우리 군종병들이 교사였는데 아이들한테 신방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모여서 다음 주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여름 성경학교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왔겠습니까? 45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부대 부지가 78만 평이었고요. 그 부지의 정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도 위병소를 지나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재정은 10만 원. 45명이 오니까 교회에서 20만 원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고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지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바울에게서 매우 놀라게 되는 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거든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바울에게 그 설교라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정말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 모습 같아요. 은혜를 받고 표정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행복한 그런 표정들이 늘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다음 사역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정말 같은 사역자로서 저는 이런 교회를 떠나기가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군종병 중에 한 명이, 병사가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전역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떠나겠습니다. 이 교회에 계속 남아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명분도 분명하고요, 사람들도 자기를 환영해 주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납니까?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에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향에 오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데요. 바울도 아마 안디옥에 와서 그런 포근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우 기뻐하고 바울 선생님을 앞다투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선교에 열정적이었던 교회였던 만큼 바울 선교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내려고 하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푹 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밥도 얻어먹고 편히 쉬다가 좀 재충전하고 갈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진한 환영과 대우들을 뒤로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떠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힘들지도 않나. 좀 쉬어간다고 해서 아무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좀 쉬면 어때서? 왜 쉬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랑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축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축구를 하고 오면 제가 멀쩡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끙끙댑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축구가 있다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픈데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픈데 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답을 방금 누가 말씀하셨죠. 아픈데 왜 또 나갑니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너 좋아하니까 아파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힘들 줄 알죠.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또 떠나면 힘들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래도 곧바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 떠미는 사람 하나 없어도 다시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은 기존 사역과 차별되는 점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교회들을 견고히 하는 좀 전도보다는 목회 사역의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 사역의 마지막 지점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이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가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로마에 가기 위해서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요.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정통 유대교 신앙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배신하면 훨씬 더 배신감이 심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 증오심이 넘쳐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 수많은 성도들이 말립니다. 제발 가지 마라.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너무 좋고 행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건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무름은 내가 신앙적으로 안주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었지. 사실 울산교회만큼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또 다음 세대에 열심히 양육하고 선교에 애쓰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마도 울산교회만큼만 그렇게 섬기고 선교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을 보면 맡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도 계셨는데요, 각각의 기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제가 봐도 정말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당연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 정도면 된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만큼 하면 되었지라는 그 마음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먼저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에 쉽게 빠집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